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어떤 그 무서운 일을 당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무서운 존재에게도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하룻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룻강아지가 정말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고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하룻강아지가 큰 어른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몸집이 세지고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그 마을에서는 이 하룻강아지였던 이 대장개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 사람들한테도 이 하룻강아지가 덤벼들고 으르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는 개인 겁니다. 이 마을에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 앞에서 가장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친 존재가 바로 이 하룻강아지였던 대장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상처, 트라우마가, 그 무서움이 그 강아지를 사로잡고 있어서 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랑이 앞에서 주랭랑을 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이처럼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더 힘이 있고 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의 강함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청년은 어두운 골목길도 무섭지 않게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힘이 그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비싼 음식점, 고급 호텔, 유명한 백화점에서도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이 그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어느 분야의 박사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당당함과 용기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강함과 용기입니다. 다시 하룻강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하룻강아지 때에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또 다른 하룻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룻강아지도 호랑이에게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요. 시간이 지나서 이 하룻강아지도 어른이 됐습니다. 똑같이 몸이 커지고요, 힘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룻강아지는 마을의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주인인 사냥꾼을 따라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게 되어졌고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주인과 사냥을 나갔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룻강아지 시절 똑같이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다가 혼쭐이 났던 그 마을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개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을 쳤는데, 이 사냥개가 된 이 하룻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그 호랑이를 당하여 으르렁대고 심지어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호랑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몸집도 작고요, 힘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냥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사냥꾼이, 그 사냥꾼이 사냥개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냥개는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결코 호랑이에게 덤벼들 수 없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쳐야만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냥꾼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호랑이에게 덤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들 수 있는 그 기세를 우리는 바로 용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처럼 거룩한 하늘의 용기로 가득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치유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표적이 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성전 지키는 군사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엘리트층들이 모여 있는 70명의, 오늘날의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의회 같은 곳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들을 재판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등등등등 정치력, 군사력, 재력, 지력, 물질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70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성난 목소리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느냐고 그들을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요, 어부이고요, 배운 것 없고요, 가진 것 없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70대 2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하류층 사람이고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반대로 그들의 죄를 베드로가 고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바로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재판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용기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는 달리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13절 이하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제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히 여기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14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책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16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을 처벌하려고 재판하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룻강아지 법무 순종을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집 그 마당에서 호랑이도 아닙니다. 여자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벌벌 떨었던 그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반대로 도리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용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하늘의 용기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한다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당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함께 계심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이 정말 창대하고 우상이 빗발친 그곳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 세상 가운데 거룩한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저하게 되고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너희들은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숨기고 포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중세 카톨릭 교황은 중세 유럽의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요, 황제도 파문이 되어지고요, 그 자리가 위태롭게 될 정도였습니다. 교황이 거의 최고의 권력자였죠. 실제로 11세기 유럽에서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로마 황제인 하이니히 4세를 파문을 합니다. 파문에 처하게 되어지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교황에 머물고 있었던 카노사 성에 들어가서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카노사 굴욕 사건입니다. 이처럼 당시 교황의 권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루터는 어떻습니까? 작은 좀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을 뿐이에요. 카톨릭의 수도사로서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의 자리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황제도 파문하는데 이름 없는 수도사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교황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루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황이 루터의 말에 꼼짝없이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가, 루터가 그 정말 천홍성과 같은 교황을 향하여, 중세 카톨릭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느냐, 거짓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그 왕이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나단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용기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이 담대하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근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재판장에서 증인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파레시아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내가 가진 진리를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교회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세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마을 공동체 가운데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53 전도축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답답하게 그 닫혀진 그 마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벌써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처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용기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죄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죄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의 발목,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면 세상 가운데 우린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용기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죄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곧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곧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하늘의 용기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를 멀리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온통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죄를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용기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용기로 새롭게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정말 생명을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